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 역지사지 이럴 때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 여러분, 효도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경이라는 말은 효도를 뛰어넘는 범위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요, 부모님의 가치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모님의 가치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부모님께 내가 오늘 어떤 선물을 주고 뭐를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가치에 대한 존중, 그것을 공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내 생명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난 부모, 아무리 일자무식의 가난뱅이 부모라도 그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내 생명의 시작이다.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태어났다는 말을 잘 씁니다.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대.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도 태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 나다, 나다라는 말, 태어나다, 사실은 태어라는 말이 없어도 말이 돼요. 나다, 내가 이 세상에 난 거예요. 그게 출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났다, 그 집에 아기가 났다더라. 그런데 굳이 우리는 왜 태어났다 할까요? 여러분, 태어라는 말의 뿌리는 태에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태에서. 태는 엄마의 태예요. 여러분, 엄마의 배, 그 엄마의 태에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어났다는 말 자체가 내 생명의 뿌리, 근원이 부모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저절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엄마의 태에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유희라죠. 말장난 같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해드리는 것과 헤아려 드리는 것이 있어요. 해드리는 것, 이것은 표현을 한다든지 표시를 한다든지 주로 선물, 해드리는 것.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공경은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아려 드린다는 말은 부모의 마음을 살피는 거죠. 특별히 부모가 어떻게 했을 때 그 마음이 힘들어 하는가, 여러분,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사랑이 무르익어 갑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기준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우리 부모님은 어떨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그와 같은 겁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부모님의 입장, 역지사지, 그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이럴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 부모가 이럴 때 고통스럽다는 걸 알면 역지사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럴 때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입장 바꾸어 놓아 부모님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에게 고통을 주었던 존재인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부모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부모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러분 알아듣기 쉽죠, 그죠? 미련한 자식은 부모를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업신 여긴다는 말은 멸시라는 말입니다. 뭐 똑같은 말이죠. 부모를 업신 여긴다, 멸시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멸시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멸시. 정신적인 멸시가 뭐냐? 부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육체적인 멸시, 부모를 학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의 히브리 말이 바자라는 말인데요, 이 바자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발로 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이 자식은 부모를 발로 차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지사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지중지 온 희생으로 키운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멸시할 때, 그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고통이 아니고, 팔다리 어깨가 쑤셔 고통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멸시를 받는 부모 참 고통스럽다. 잠언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식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종종 미련한 자가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도 미련한 자가 있고, 생각을 하는데도 미련한 자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도 미련한 자가 있고, 사람을 만나는데도 미련한 자가 있고, 길을 가는데도 미련한 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성숙에 이끌리는 사람, 둘째는 마침내 파멸에 떨어지는 사람. 결국 미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게 미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성숙한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날 수 없고, 성숙한 사람은 그런 길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미련한 자라는 말은 못 배운 자, 무식한 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성숙하여 미성숙함에 이끌려 결국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집에 살고 옷을 입고 다녀도 부모에게 멸시를 안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예요. 그리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지막이 파멸입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를 멸시하는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미련한 자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성숙에 이끌려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부모님을 헤아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멸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공경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홀, 가볍게라는 뜻이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여러분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멸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의 끝이 어디죠? 파멸,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식된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참 연로하신 부모님, 세월이 많이 흘러갈수록 부모님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호주머니 상태는 어떠신지, 무슨 음식을 잘 드시고 계시는 건지,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돈만 몇 장 툭 던져주고 나오는 그게 아니라 부모의 존재감. 여러분 아시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존감,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자존심은 나쁜 의미의 자존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인간됨의 자존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사람은 늙어갈수록 자존심은 더 선명해진다. 사람은 연세를 들어갈수록 자존심은 더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부모님은 참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것, 부모의 존재감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 제목은 너무 가볍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가볍다. 나 아기 적에 등에 업고 길러주신 어머니, 이제는 내 등에 업히신 어머니, 너무 조그맣다, 너무 가볍다. 여러분, 제가 몇 줄 되지 않는 이 시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아기 적에 등에 업고 길러주신 어머니, 이제는 내 등에 업히신 어머니, 연로하신 모양이죠, 그죠? 너무 조그맣다, 너무 가볍다.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부모는 늙어가고, 죄송합니다, 부모님은 늙어갈수록 몸무게가 줄어들고 가벼워집니다. 몸에서 골수가 빠져나가고, 뼈는 점점 텅텅 비어가고, 근육은 점점 풀어지고, 너무 가볍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가벼운 것은 체중의 가벼움이지 부모의 존재감이 가벼운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내 어머니 너무 가볍다. 늙으신 어머니의 몸무게가 가벼워진 거지, 부모의 존재 가치, 그 존재 가치가 가벼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가볍게 취급받았을 때 그렇게 아프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늙으신 부모님이 참 가볍다, 몸무게가 가벼워진 그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존재감 혹은 존재 가치가 가볍게 취급을 받을 때 부모님은 고통스럽답니다. 역지사지. 여러분, 우리도 입장 바꾸어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는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식들에 의해서 외로움에 방치될 때, 부모들은 자식들에 의해 외로움에 방치될 때 참 고통스럽답니다. 어떤 집을 나온, 여러분, 각 가정마다 사연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TV를 하루 종일 켜놓는다. 나는 밖에 나갈 때도 TV를 켜놓는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 때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나는 밖에 나갈 때도 TV를 켜놓는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아닐까? 혹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성도들의 부모는 아닐까? 나는 밖에 나갈 때도 TV를 켜놓는다. 집에 돌아와서 문 열 때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 의해서 외로움에 방치되어 있어요. 방치. 잠언 19장 2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부모를 구박하고, 두 번째 말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를 쫓아내는 자식, 그는 참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여러분, 부모를 쫓아내는 자식,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부모는 쫓아내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쫓아낸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도 쫓아내는 거지만 자식들의 마음에서 부모를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더 큰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의 온 마음속에, 그 마음에서 부모를 쫓아내는, 부모의 온 가슴에는 자식뿐인데 자식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늙은 부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외로움, 고독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도 언젠가는 연로하고 연약하여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늘 젊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희한하게 만드셨습니다. 역할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역할 교대. 자, 이런 말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고 어렸을 적 우리를 양육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르시는데 부모는 온 희생을 다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어린 자식인 우리는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었던 그때의 부모는 이제 늙은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은 역할이 체인지, 교체가 됩니다. 내가 아가였을 때 그분이 온 힘을 다하여 나를 돌보았다면 이제 역할 교체죠. 어른이 된 내가 아가처럼 힘이 없는 그 연로한 부모님을 돌보아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이런 역할 교체라는 아름다운 사역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현실이 녹록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은 이런 역할 교체가 아름답게 일어난다. 나 아기였을 때 나를 돌보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늙어 힘이 없어 이제 내가 그분을 돌보고 양육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이걸 몰라라 하고 부모를 방치할 때 역지사지,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잠시 왕따를 당하는데, 쟤하고 쟤는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주지 않는 그때를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한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방치된 부모, 역지사지, 참 고통스럽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자식은 부모를 쫓아낸다. 집에서 쫓아내는 것도 끔찍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자식들의 마음에서 부모를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부모들은 무관심 속에, 외로움 속에 고통스럽게 뒹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극의 단면을 표현한 말이 나는 수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수사자, 아프리카 초원에 수사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빠의 행복을 부탁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어떤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려왔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이제 퇴직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안한 미래와 외로움뿐이다. 자식에게 다가가려 했더니 모두들 나를 피한다.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보니 수사자와 같다. 아프리카 초원의 늙은 수사자는 힘이 떨어지면 자신이 보호했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생을 마감한단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의 수사자는요, 발톱과 이빨이 싱싱할 때는요, 그 가족이 아무도 못 덤벼요. 그러나 언젠가 발톱이 빠지고 이빨이 빠집니다. 그때 그 수사자는 그 무리에서 쫓겨난대요. 쓸쓸히
혼자 고깃덩이 하나 있으면 주워 먹다가 그렇게 생을 끝낸대요. 뒤돌아보니 외로움밖에 남는 게 없고 자식들이 나를 밀쳐내니 내가 수사자와 같구나. 어느 외로움에 떠는 아버지의 작은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수사자가 결국 쓸쓸히 혼자 죽겠죠.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그런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홀로 죽는 죽음, 아무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아무도 죽음 앞에 놓여있는 나를 위로하고 응원해주지 않는 그 죽음, 고독사.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수사자의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 혼자 죽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부모의 이 시대의 모습. 여러분, 참 쓸쓸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귀동냥을 잠깐 했는데요, 사람이 여러 가지 아픔 속에 돌아가시잖아요. 참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좋을 터인데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암도요, 안 아프게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 아프게.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교를 해보니까 암 중에도 췌장암이 그렇게 아프대요. 수치상으로 췌장암. 우리 아버님도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걸 읽고는 내가 아버지의 고통을 못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픈 죽음, 그 고통스러운 죽음, 여러분, 죽음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무슨 암이 아니라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가족들이 없는,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죽어가는, 여러분, 저는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자녀들이 없는 곳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쓸쓸히 죽어가는 그 고독사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여러분, 지금은 요양병원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게 묘하게 돼 있어요.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힘이 딸려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걸 요양병원이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즘 의식 있는 몇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요양병원도 좋다, 중환자실도 좋다. 그러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보면 알잖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는 우리 집에 모시자.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요, 밖에 가 있는 자식들까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다 불러내렸습니다.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왜 보라 하셨을까요? 구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칠 때도요, 그 고통 가운데 일그러진 그 눈동자에 자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의 응원 속에 그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눈을 감는, 여러분, 그게 옛날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자식이 보지 않는 가운데 부모가 쓸쓸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다. 자식의 마음에서 밀쳐내는 부모님이 당하고 있는 그 외로움,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한 달 전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다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생일인데요, 여러분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5학년 5반입니다. 우리 나이로 6학년 넘으신 분 너무 죄송합니다. 5학년 5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전부터 5학년 3반 때 철이 들었어요. 참 철이 인간이 늦게 듭디다. 목사가 5학년 3반에 철이 드니까 여러분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 생일이 되면 제가 아는 척 모르는 척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죠. 며느라가, 애미야, 오늘 어디 그 아범 미역국은 끓여줬나? 엄마가 그 말 안 해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하여튼 엄마라는 존재는 조금 별스러운 데는 있어요.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아 그렇구나, 엄마가 나를 생일 축하한다는 뭐 그런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문득 제가 그런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드렸어요. 전화 드린 내용이 뭐냐,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닭살이 돋는. 그런데 여러분, 생일날 부모님이 왜 나를 축하해야 되는가?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지. 내가 5학년 3반이 되어서 처음 철이 들고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전화로 인사를 했어요. 원래도 그렇게 했고, 인사를 하니까 1분 동안 전화통에 말이 없어. 몰라요, 영상통화를 안 해서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 엄마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의 마음에 조그맣게 줄어든 엄마, 늙은 엄마가 아들의 마음에 아직 밀려나지 않았구나, 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그 엄마라는 존재가 있구나. 바로 그 시간이 침묵의 1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럴 때 부모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성실하지 못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개판으로 함부로 살아갈 때 부모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앞에 부끄러운 자식 되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인생을 이래 살면 우리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사람,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식이 인생의 태도가 엉망인 채로 살아갈 때 부모는 그렇게 고통스럽다. 1865년 한 여인이 어린아이와 함께 겨울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세차게 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 이 젊은 엄마는 아이와 함께 그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헬프미를 외쳐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여인은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하는 사람들, 경찰관들이 막 와보니까요, 여인은 꽁꽁 얼어 죽었는데 이 여인이 꼭 안고 있던 진보다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둘둘 말아서 꼭 안고 있는 이 보따리 하나, 경찰관들이 옷을 하나 둘씩 펼쳐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고 있는 아기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는 얼어 죽고 벗어놓은 그 겉옷으로 둘둘 말아 싼 아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거든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희생, 그것으로 철없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훗날 영국 총리가 되는데요, 데이빗 로이드 조지라는 총리입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살려낸 이 아들 데이빗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가 되었어요. 영국 총리가 된 이유가 있어요. 10서너 살 때쯤 누군가가 너의 엄마는 이런 엄마란다, 그 이야기를 철이 들고 해주었어요. 조지는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때 데이빗 로이드 조지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는 아들 될게요. 엄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아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여 여러분 총리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는 게 훌륭한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 엄마의 이름을 기억할게요, 이게 훌륭한 아들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역지사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희생, 그런 사랑, 그런 기도로 키워놓은 자식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 여러분, 그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간혹 이제 머리가 다 굵어져서 군대 가는 녀석들이 저를 찾아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얘야, 군대에 들어가면 네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사람의 어려움, 훈련의 고단함,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그러나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면 안 된다. 견뎌라. 두 번째, 너를 낳아주고 너를 응원하는 부모의 얼굴을 떠올려라.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엄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한다면 너는 분노를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기억한다면 너는 고된 훈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별을 달고 나와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성실하게 살아갈게요. 그게 얼마나 큰 부모의 기쁨이겠습니까? 잠언 28장 7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식, 그 아버지, 그 부모를 고통스럽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어떤 부모가 얘야, 친구 잘 사귀어라, 그 친구 만나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부모는 그런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고통스러운 부모는요, 그 자식에게 음식을 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음식을 탐한다는 말은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들아, 음식을 많이 먹는 친구와 사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관점에서 부모는 입안에 들어간 것도 꺼내어 배고파 우는 자식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배가 뿔룩 일어나도록 많이 먹어, 보기만 해도 이쁜데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무엇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그 당시 성경 배경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여기 음식을 탐하는 자가 뭐냐는 것이 풀이가 되면 이 아버지의 고통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 음식을 탐한다는 히브리 말이 잘날, 사실 문자 그대로 음식을 많이 먹는다. 아이고, 내 새끼 음식 저렇게 배가 불룩하게 많이 먹구나, 이쁘지. 우리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날이라는 말이 뭐냐면 음식을 많이 먹는, 폭식 정도로 많이 먹는. 그래서 그 다음 뜻이 뭐냐면 낭비예요. 사실은 이거 음식 많이 먹는 자식을 흉보는 아버지가 아니고 음식을 먹는 데만 모든 것을 소비를 하니 결국 음식을 많이 먹는 자식이라는 의미는 인생을 낭비하는 자식. 그리고 두 번째 잘날이라는 뜻은, 여러분 보세요, 먹는 데만 신경을 쓰니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해이해져 살아갑니다. 오직 이 자식의 먹는 데는 폭식, 그러니까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해이해져서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날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해이, 정신적인 해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통은 이런 거예요. 내 새끼가 기도하며 온 희생과 사랑으로 키운 내 자식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낭비하며 살고, 내 자식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재미에 푹 빠져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정신적으로 해이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역지사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다시 들어가 별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조지처럼 영국 총리가 되고 고관 대작이 되고 그게 효도가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 어머니, 초라하고 작은 그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걸 기억하며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이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에 큰 고통입니다. 역지사지. 이런 것이 부모에게 고통이구나. 역지사지. 우리 거꾸로 살아가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것이 부모의 고통이라면 이제부터 부모의 마음에 고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참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식들에게 외로움에 방치될 때 참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그 자식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이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 때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오늘 잠언 3군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식입니까? 역지사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나는 부모님께 즐거움을 주는 자식인지 고통을 주는 자식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또 못난 부모를 인하여 아파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역지사지. 서로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한 걸음씩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등에 업힌 엄마 참 조그맣다, 참 가볍다. 아무리 가벼워진 부모지만 그 부모라는 존재감은 항상 무겁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 우리 마음 자세 잘 추스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성스러운 자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모를 알아보는 자식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자 풀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 내미셔서 눈물 흘리는 부모들, 회개하는 자식들 그 눈물 닦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